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또 이제 입춘이 지났어요, 그쵸? 그렇게 추웠던 겨울도 이제 어느새 눈 녹듯이 사라지고 봄을 맞이하는 느낌입니다. 또 2월에는 귀한 명절, 설 명절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분주하시겠지만 항상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는 귀한 2월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1절로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면서, 이 마태복음 13장은요 전체가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의 말씀으로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들이에요.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부터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그무리가 배에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오모니는 한간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를 덜어낸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아멘,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이 13장,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는요, 이 비유의 말씀, 우리가 지금 봉독한 이 말씀은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13장 전체에는 7가지의 비유의 말씀,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비유가 아니고는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많은 그 진리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13장 첫 번째에 있는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 여기서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랬죠.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나갔다 그랬는데, 이 씨는 모형이에요.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의 모형이에요. 그쵸? 그리고 뿌리러 나갔는데 그 밭이, 그 씨 뿌리는 그 토양이 어떤 토양이냐? 첫 번째는 길가가 있었어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었고, 이 길가밭, 이 길가밭에 떨어진 그 씨는 새들이 와서 바로 가로채가요. 이 새는 또 어떤 모형이냐? 사단의 모형인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단이 봤을 때 새가 돼서 그것을 바로 채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밭, 두 번째는 돌짝밭, 돌밭에 떨어진다 그래요. 이 돌밭에는요, 흙이 얕아요. 그래서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긴 나는데, 해가 돋으니까 그 뿌리가 없으므로 곧 말라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세 번째 땅은 어떤 땅이냐? 가시떨기가 있는 땅이에요. 이 땅에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그 씨가 싹을 낼 수 있는 그 기운을 막아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이 옥토밭이죠.
우리의 이 땅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밭을 비유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상황들을 4가지로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이제 그 무리들이 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강론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조용히 나와서 물었어요.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들은 누구예요? 많은 무리들.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여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즉 천국에 대한 비밀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아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하나님의 자녀된 그 하나님의 씨, 이 성경에는요 씨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이 세상에는 2종류의 씨가 있어요. 이것을 그 13장의 그 다음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데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좋은 씨를 그 세상에 뿌렸는데 그때 사람들이 잘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그 알곡들 가운데서 가라지도 뿌렸다. 그래서 이 땅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비유로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라지는 우리의 원수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 가라지를 뿌린 자는, 가라지가 아니라 가라지를 뿌린 자들은 그 원수 마귀가 이 세상에다 가라지를 뿌려요. 하나님도 씨를 뿌리는데 하나님은 알곡을 뿌리세요. 좋은 씨를 뿌리세요. 이렇게 이 세상에는 이렇게 2종류가 있는 거예요. 알곡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도 있고. 그런데 그럼 하나님 왜 가라지가 있게 놔두시냐고 그냥 빨리 제거해 버리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천국 곡간에 넣으리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중간에 뽑게 되면은 그 알곡이 상할까봐, 알곡이 상하게 돼 알곡도 같이 뽑힐까봐 염려하셔서 그냥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이 뿌려놓은 알곡, 그 사람이죠. 가라지, 알곡, 그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과 악한 영이 들어간 사단의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며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단도 하나님이 그들이 일하는 것을 허용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 어떤 비유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화로차가 이제 물고기를 싣고 이제 먼 지방으로 가는데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다가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런 사나운 물고기를 한 마리 넣어놓으면요, 얘네들이 막
도망 다니느라고 안 잡혀 먹으려고 도망가려고 엄청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그 현지에 갔을 때 보면은요 굉장히 활발하대요. 그냥 기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활발해 있대.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알곡들이 살아가는데 알곡만 다 놓으면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거기에 지쳐서 행복한 것도 모르고 사는 거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러면서 살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될까봐 가라지도 심어 놓으신 것 같아요. 이들이요 우리를 막 찌르기도 하고 우리를 괴롭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그늘 아래 우리는 거하는 자만이 진정한 행복한 자라는 것, 복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간 이 땅에는 이러한 두 가지 씨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씨, 여기에서는 이 첫 번째 비유에서는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어떻게 역할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유에 이 천국의 비밀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사야서에도 그 말씀에 대한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고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달아서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택한 알곡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럼으로써 복이 있다고 말씀하겠어요. 그러면은 이 네 가지 마음밭이 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밭에 대해서 또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풀어주고 계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들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천국 말씀, 이 천국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이기도 해요. 천국의 비밀, 그 보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춰 주셨어요.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보혈이 성경 전체 주제예요. 하나님은 그 주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에 대한 것을 성경 전체 주제로 깔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주제는 구약 성경에서는 다 감춰진 것처럼 비밀스럽게 숨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무나 알지 못하도록, 특히 사단도 모르는 하나님의 묘책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또 천사들도 몰라요.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의 알곡들에게는 그 비밀을 풀어놔 주세요. 드러나. 그래서 AR도 지금 AI, 챗GPT며 이런 AI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쉽게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죠. 그렇지만 AI도 알 수 없는 게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그 말씀 속에서 감춰 놓으셨어요. 보혈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드러내고 말하신 거는 신약에 와서 잠깐 얘기하셨지, 구약 전체에서는 그게 다 예수님의 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직 레위기에서 동물의 피, 제사를 지낼 때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거,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용서한다는 걸 간접적으로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근데 이 씨는 우리가 예수님께서도요, 이 천국의 말씀, 이 예수님의 보혈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 이 말씀은요, 우리 심령의 마음밭에 왔을 때, 그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먼저는 마음 듣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설교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뿌려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먼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천국 말씀, 보혈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귀로. 그러면은 듣는 것을 끝나시면 안 돼요. 마음에 심으셔야 돼요. 마음에 심고 그 다음에는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이 도대체 뭘 말씀하는 건가 하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많은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는요, 최소가 몇 배? 30배. 30배부터 시작해요. 최소가 30배야.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은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 열매,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시고, 또 우리가 그 마음밭에 온전히 그 말씀을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그 마음밭이 지금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의 마음밭은 길가밭이에요. 그쵸? 길가밭에 뿌려졌으니 그 길가는 어때요? 사람들이 길을 밟고 다니니까 흙이 어때요? 단단하죠. 단단해져가지고 그 씨가 그 뿌리에 그 흙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새가 보니까 거기에 싹 씨가 있네. 아이고 저 먹잇감 내 있구나 하고 날라와서 바로 가로채가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질 때 우리가 마음밭이 이렇게 딱딱하고 완악하고 그냥 껍질이 단단하면은 그 우리의 마음밭에 그 말씀이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사단이 와서 바로 그냥 가로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듣기는 들어요. 아멘, 아멘 해요. 그런데 일어나서 저만큼 나가려면은 도대체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나?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죠? 그때는 우리의 마음이 길가밭 같은 거예요. 딱딱한 거야. 아유, 오늘 뭐 말씀이 뭐 그렇고 그렇지 뭐 맨날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 뭐 오늘 내가 뭐 특별한 말씀을 듣겠어?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요, 사단이 바로 와서 우리의 말씀을 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밭이라고 그랬어요? 돌짝밭. 이 돌짝밭은요, 돌이 많은, 이게 밭을 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일반 흙을 가서 밭을 만들려면은 그 돌 줍다가 판나는 것 같아. 얼마나 그 흙 속에 돌이 많은지 돌을 막 주워가지고 다 그 밭 옆에다 쌓아놓잖아요. 이런 돌짝밭에는요, 뭐라 그러셨냐, 하나님께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긴 받아요. 아, 말씀이 너무 좋다 오늘. 그러면서 기쁨으로 받는데 그 속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기까지 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잠시는 견디다가 환란이나 어떤 박해가 오면은 다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야. 세상에 나가는 환란이 있죠. 박해가 있죠.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요즘 정부는 목사님들, 신앙인들을 무서워를 하지 않아요. 막 자기네들 뜻과 반대되는
말을 하면은 그냥 갖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더라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그런 때가 됐는데, 이렇게 세상은요,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할 때 세상 사람들 듣기 싫어해요. 그래가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 박해가 역사적으로도 많은 박해가 있었죠. 이럴 때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요, 그 박해가 올 때 바로 그냥 그 돌에 걸려 넘어지듯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떠한 결실도 이루지를 못해요. 그게 돌짝밭 같은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 마음은요, 더 심해. 이번엔 완전히 돌이 아니라 그냥 가시덤불로 가득 있는 땅이에요. 이 가시가 있는 땅은요, 말씀을 듣긴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의해서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하지 못한대요. 세상의 염려, 이 염려하는 것, 세상에 대한 염려, 무슨 염려가 있나요? 우리는 모든 염려, 걱정 속에 살죠. 자식에 대한 염려, 부모에 대한 염려, 재정, 물질, 돈에 대한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염려. 우리 회사는 또 어떻게 될까, 미래는 있을까, 이런 염려 속에 살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한날의 염려, 걱정은 그날에 족하다고 그랬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미리 염려를 끌어다가 가불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미련한 거 없는 것 같아. 그냥 내일 일은 내일로 맡기세요. 내일이라는 건 없어요. 매일매일이 오늘이에요. 오늘. 그쵸? 내일 내가 뭐 눈을 뜰지 못 뜰지 알 수도 없는데 뭐하러 내일을 염려하세요. 그러지 말고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임재 안에서 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염려,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말씀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 돈의 유혹, 우리가요 가진 것으로 족할 줄 알아야 돼요. 참으로 하나님의 주신 거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듯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 날마다 제공해 주세요. 그럼 그것으로 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그냥 이 재물에 대한 염려와 또 염려를 넘어서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뭐 너무 요즘 막 비트코인이나 뭐 아니면은 또 뭐 있잖아요. 다단계 코인. 뭐 이름도 너무 많아. 코인에 대한 게.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일확천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유혹. 그쵸? 일 안 하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유혹. 그런 게 넘어가면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말씀이 막힌대요. 말씀이 막혀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결실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밭은 이런 대부분이, 그쵸? 대부분 이런 마음밭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가 지경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밭인데 밭이 스스로 밭을 지경할 수 있어요? 못하죠. 우리가 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야. 우리의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 같은 우리의 마음밭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보혈,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의 마음밭을 지경해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야.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예수님의 보혈이 그 마음밭을 우리 지경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밭이 옥토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모든 돌과 가시떨기를 다 제거해 주시는 거야. 주님께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내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을 주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그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날마다 눈만 뜨면 일어나서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내 마음밭을 뿌려주세요. 덮어주세요. 발라주세요. 그리고 그 보혈을 먹고 마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보혈은 마태복음 13장에 44절에 또 이렇게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가 예수님의 보혈인 거예요. 아멘. 네,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은요 천국의 비밀이고, 그리고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창세 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에 대한. 그래서 천대전부터 만대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리고 이 보혈은 사단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사단이 알았다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외칠 수 있었겠어요? 사단이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죠. 사단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자기네들이 그 보혈로 인해서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도 몰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는 성경 속에, 성경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의미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주님의 보혈이 이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혈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이 보혈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보혈을 많이 우리 마음밭에 뿌릴 수 있나요? 먼저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 우리의 조상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입에 선악과를 물고 태어난 거예요. 유전이라는 거 있잖아요. 인간에게도 유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모님의 유전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서 그 유전이 역사하는 것처럼 그 죄도 유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암만 예쁜 아기가 태어났지만 그 아기도 또한 선악과를 물고 태어난 거나 다름없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살면서 또 우리는 또 얼마나 마음과 생각으로, 행함으로, 입술로 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그것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물론 예수님을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런 원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유전적으로 그 원죄는 죄사함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 땅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의인, 오직 의로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 된 우리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우리가 인정하고 깨달고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예수님의 보혈이 단번에 천상에서부터, 예수님의 보혈은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그 모든 보혈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인 거를 보는 거예요. 물론 땅에 흘리셨지만 그 보혈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받으시고 지금은 하늘에서부터 그 보혈이 우리 내려와서 어디로 오냐? 십자가의 제단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이 머리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흘러내려오세요. 그래서 몸된 당신의 자녀들, 교회된 성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성령을 모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된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우리는 옥토밭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졌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도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지는, 낮아지는, 우리를 비우고 낮추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보혈을 받는데 교만할 자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은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시는 물과 피예요. 그렇죠? 그분의 생명이에요. 피는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죠. 이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값없이, 그것도 우리에게 돈을 받고 주시나요? 보석을 받고 주시나요? 금은보화를 받고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값도 받지 않으시고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 교만하고 높아질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은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겸손하고 낮아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우리를 비우고 낮추고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자아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에스겔서, 지난번 에스겔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에스겔서 36장을 이 구약에서도 이 보혈에 대한 그 말씀을 강하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마음 밭에 내 영을 주신다. 내 영인가요?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을 말하죠. 성령님을 너희 속에 넣어서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없어요. 내가 무슨 능력에서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해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지경되는 거,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완전히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우리의 마음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으로 인해서 완전히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 마음밭에 떨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 심겨질 때 그 말씀은요 한 요절일 수도 있어요. 많은 성경 전체가 다 들어올 수는 없죠.
그날의 한 요절일 수도 있고, 내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한 요절일 수도 있고, 내가 오늘 설교 속에 들은 하나님의 한 요절일 수도 있고, 이렇게 요절의 말씀들이 씨가 돼서, 씨앗이 돼서 우리 마음밭에 들어오면은 그것이 100배요. 덜어는 100배, 덜어는 60배, 덜어는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주셔요. 좋은 밭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마음밭을 다 지경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말씀이 안 떨어져. 말씀을 내가 먹지를 못해.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고 이러면은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또 그만큼 내 밭도 중요하지만 말씀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시편 119편의 말씀의 9절로부터 11절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청년들이 얼마나 세상 유혹에 너무 민감하잖아요. 세상 이제 우리 경빈이도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졸업을 했어요. 이제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세상으로 나가는 거야. 이제 예수 안 믿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단,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의 영이 움직이는 곳이에요. 이제 우리 경빈이가요, 지금까지는 부모님 밑에서 신앙 안에서 참으로 진짜 온실 속에서 자란 거나 마찬가지야. 이제 우리 경빈이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이거 완전 세상이야. 그러면요, 많은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유혹들이 있고, 와, 내가 모르던 너무 희한한 세상들이구나 하고 깨닫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청년이 그의 행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리까? 다윗도 아마 고민이 했나 봐요.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만 우리를 통해서만 우리가 지켜지는 거죠. 저희 딸도 지금 한 10여 년 전에 미국에 가서 대학 생활을 하는데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바로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 뉴욕이라면 완전히 세상의 한 복판이잖아요. 뉴욕에 가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이렇게 늘 예술을 공부하니까 세상 많은 전시회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보러 많이 다니죠. 그러기도 하고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 딸이 고백하는 게 엄마, 이 세상은 진짜 악한 사단과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공존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다닐 때는 사단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많이 활개치는 줄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품 안에 이렇게 보호되어 있으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게 세상이구나 하는 걸 깨닫지 못했는데 나가보니까 너무 악하고 진짜 악한 것들이 너무 많이 공존하고 그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두렵더래요. 너무 두렵고 떨린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찾고 묵상하는 우리 경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39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이제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믿으면요, 친구들이 막 비방을 해요. 야, 그거 뭐 찌질하게 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냐, 이렇게 재미있는 세상에 나가서 놀자, 이런 거 유혹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 자체도 비방거리가 돼요. 그렇지만 주의 규례를 지키려고 다윗도 노력을 했는데, 그 주의 규례는요, 성령과 보혈이에요. 주님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들은 선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 규례를 우리는 자꾸 보고 듣고 지켜야 되는 거죠. 또 72절에 보니까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입의 법,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더 좋으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또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죠. 세상의 빛이시면서 생명의 빛이세요. 예수님이 바로 말씀 자체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뭐 이리저리 헤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옥토밭,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지경한 우리의 옥토밭에, 우리의 마음밭에 그 말씀의 씨앗, 그 가장 좋은 씨앗인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많은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마태복음의 하나님의 말씀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장 43절에 보면은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가 바로 의인이지요. 우리는 죄인 되었던 의인이에요. 옛날에는 죄인이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의인들이에요. 이 의인된 우리들은 우리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존재인 거예요. 빛나는 존재. 그렇지만 그 빛도 그 빛의 밝기가 다 틀려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그 빛이 밝은 해의 영광이 틀리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레벨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빛의 강도가 다 틀린 거예요. 우리는 해처럼 밝은 그런 빛의 영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레벨을 자꾸 올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믿음과 결부돼야지 그 또한
많은 열매가 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레벨이 천국에까지 다다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제일 첫 번째 팔복 강해가 있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고 천국을 선포하셨어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팔복에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렇게 우리의 단계, 영적인 믿음의 레벨이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가 해처럼 밝게 빛나는 존재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우리의 밭을 지경하시는 예수님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보혈과 우리의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